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사역을 한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죠. 왜냐하면 그 전에 빌립보에 와서 사역을 할 때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빌립보까지 갔는데 거기서 이제 감옥에 가서 매도 맞고 너무 많은 그런 고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간신히 감옥에서 풀려나서 빌립보를 떠나게 돼서 데살로니가까지 걸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중간에 큰 산도 있었는데 산을 넘으면서 일주일을 걸어서 이 마게도니아의 수도인 데살로니가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일단 몸이 너무 아프다. 또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을 받았다. 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3주 동안 전했는데 아주 뜨거운 그런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고 거기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말씀을 잘 받으면서 복음의 열매를 갖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히니까 거기에 있었던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또 유대인 사회에서 유력한 그런 사람들이 또 바울을 시기를 한 것입니다. 격동을 일으켜가지고 또 난리가 나가지고 데살로니가를 속히 떠나게 된 것이죠. 3주 만에 그런 사역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정말 엄청난 것이죠. 그 3주의 그런 시간이 굉장히 뜨거운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뜨거웠고 그 말씀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뜨거웠던 그런 시간이지요.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갈 때에 뭐 또 바울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벌써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되니까 바울에 대해서 경계하고 자꾸 시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니까 또 저희 또 지금 빌립보에서 고생을 하다가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도움을 얻으려고 하나보다 그렇게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1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가서 지금 구걸하려고 그러나 보다. 신세를 지려고 그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으로 강력한 그런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이제 전했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했으나 그 채찍도 맞고 거기서 그냥 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일이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또 모욕도 당했어. 자, 그런데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굉장하다, 좋은 그런 사역자다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 뒤에서 뭐 다른 말을 하고 그리고 뭐 모욕도 하고 거기서 또 반대까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담대하게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 교회가 거기서 그 3주 만에 그냥 확 태동이 돼서 교회로 이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이렇게 교회로 잘 쓰게 된 것은 사실 3주 만에 교회가 쓰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것이죠. 이렇게 서게 된 것은 바울이 이제 거기를 떠났는데 이 마음에 뜨거운 만남이었으니까 너무 아쉬움이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갈 수는 없고 본인은 이제 2차 사역은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고린도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이 이제 왕성하게 일어나니까 여길 떠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디모데를 2번을 보냅니다. 2번을 데살로니가에 2번을 보내요. 보내가지고 디모데가 이제 사역을 계속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이제 복음 안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했던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항상 보고를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이러한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합니다. 이런 그 얘기를 전해주니까 마음에 더 이제 간절히 매일매일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면서 바울과 사랑의 관계가 이제 잘 맺어진 거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결정적으로 교회를 잘 쓰게 된 것. 이게 뭐 그냥 쓰게 된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데살로니가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한국 축구팀이 가서 게임한 데가 데살로니가예요. 아테네 올림픽 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게임이나 해야 알고 뭐 그렇지 않으면 잘 모르는 그런 지역을 우리는
복음 안에서 계속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교회를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교회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게 큰 비결이 하나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서게 된 그런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13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바울이 뜨거운 마음으로 지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쉬어야 되는 그런 때에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열정으로 가서 데살로니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안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걸 실천을 하니까 사람들의 인생이 확 변하고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2000년이 지나도 그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온전히 섰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교회의 그런 부흥의 큰 그런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 복된 교회가 되고 은혜의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는 어떻게 들려지냐? 들려질 때는 강력하게 들려지지 않아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사도의 권위도 있기도 했고 없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사도의 권위를 쓰지 않았다. 사도의 권위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어머니가 자녀를 대하듯이 대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이렇게 딱 가면은 사도가 오셨네.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복음 전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순례자, 여행자가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듣는 순간에 안 거예요. 듣는 순간에 알고 그 교회가 그 말씀을 잘 받으면서 강력한 그런 교회. 그러면서 2000년이 지나도 그 명성이 자자한 그런 교회로 서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보면 그렇게 강력하게 주어지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폭발은 심령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심령 가운데. 심령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딱 받을 때 그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삶 가운데 열매를 내면서 능력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보면 곽인선 목사님 부흥회에 있고 나서 이거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큰 변화를 가지고 있어요. 부흥의 큰 변화를 가지고 있어요. 아예 안 받은 사람은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고 받았는데도 잘 못 받는 사람은 성장이 지금 별로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받는 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맨날 박인수 목사님 얘기만 듣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은 보통 저를 통해서 옵니다. 주일에 그런 그 말씀을 어떻게 받을 거냐? 한 주간을 결정하는 거예요. 한 주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게 이 10년 가운데 폭발이 일어나면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건데 그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우리 각자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매주에 우리가 그걸 경험을 해야 되죠. 들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비난을 한다니까요. 목사님 뭐 이런 말을 해. 이런 말을 하는데 상처를 받았어. 이렇게 하는데 싫더라고. 이렇게 하는데 내 마음이 상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도 그런 면이 있더라고. 여러분 그거 정말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뒤에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해가지고 그냥 말씀 자체를 다 그냥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주어져야 돼요. 말씀이 주어져서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말씀의 열매를 내느냐? 그게 결정적인 거예요. 13절에서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그런 태도를 가졌겠습니까? 말씀 다음에 고난이 올 때 그걸 예수님의 길로 받고 바울의 길로 받으면서 더 큰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 다음에는 고난이 한번 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고난이 오는 거를 더 강력하게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은 더 굳건한 그런 반석 위에 서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그 다음에 그런 삶까지도 또 열매 맺게 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를 딱 듣고 나서 그걸 또 말씀 가운데 신령 가운데 폭발을 일으켜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사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고난이 같이 오거든요. 어려움이 올 때 이거를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면서 영성을 가지면 그때 우리의 그런 삶과 우리의 그런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이제 가져오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이거를 강력하게 가져야겠습니다. 목자 목녀님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목장에서 여러분이 하는 그런 그 모든 그런 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목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목양을 이제 하는 거죠.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킬키즈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성훈 목자님, 최혜진 목녀님, 또 목원들과 이상훈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일의 예배가 은혜롭게 드려져야 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결단도 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강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간 새롭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지. 2주간 우리는 예배를 잘 못 드리면 다 사탄의 종이 됩니다. 2주간 예배를 잘 못 드리면 우리는 그냥 자기 생각으로 나가고 자기 고집으로 나가고 자기 생각으로 나가다가 다른 사람까지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한 주 못 드린다는 것은 그 한 주간의 그런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겁니다. 2주만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가 봐 이런 얘기를 쉽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관심이 없나 봐 이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특히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할 것인데 오늘 저를 위해서 특별히 또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설교 준비하면 사탄의 그런 방해가 많습니다. 저의 그런 마음을 상하게 하고 저의 생각을 막 더 들어가게 하고 이런 방해가 많이 있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하죠.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은혜롭게 잘 받고 수요일 날부터 말씀의 풍성함으로 주일을 잘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목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그대로 될 줄 믿으면서 받는 그런 가운데 우리 그런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의 그런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소문이 좋게 나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며 믿음과 소망의 역사가 풍성한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킬키즈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성훈 목자님, 최진 목녀님 그리스도의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VIP를 섬기며 꾸준하게 VIP를 통해서 목장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변화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거듭남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VIP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상권 선교사님 열정으로 또 여러 나라를 돌면서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필요한 그런 지원들 공급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바울과 같이 뜨거운 그런 말씀을 전하며 각 신학교마다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그런 그 말씀을 풍성히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갑자기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주일의 그런 삶 가운데 예배가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일주일의 삶 가운데 예배는 예배의 그런 말씀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일 때마다 모이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일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가정마다 축복해 주시고 모든 그런 사람마다 주님과 동의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다시 또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그런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직장과 사업과 가정 가운데서 모든 그런 삶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축복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넘어지기 쉽고 실수하기도 쉽고 성내기도 쉽습니다.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사 우리의 성품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